주신 나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새로 시작하면서 어제 수요일 말씀과 오늘 목요일 말씀 이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는 것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었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참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 교회를 처음 온 사람들, 그리고 정말 잘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먼저 권하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요한복음부터 보시면 아마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참 중요한 성경 가운데 하나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한 것 같지만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시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결국 그 예수님은 무엇인지 바로 빛 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공관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복음이라고 하면 바로 요한복음까지 포함하지만 공관복음, 돌관자, 같은 관점으로 보는 성경을 따지고 보면 마태, 마가, 누가까지는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떤 역사적으로 보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는 빛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 계속해서 기억나는 게 뭐죠? 빛이 필요 없다고요. 천국에는. 천국에는 빛이 필요, 해와 달이 필요 없지 빛이 필요 없는 거라.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계시록에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분이 이분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로 되어져 가고 이해되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바로 빛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 대신 말씀을 묵상하기에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는 말광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도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엔아르케라고 하는 말이 태초에인데요. 창세기에도 엔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에도 엔아르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단어이지만 다른 의미예요. 같은 단어지만 다른 어떤 면에서 목사님 다릅니까? 라고 했을 때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시작점을 이야기해요. 이해하시나요? 자, 이해가 잘 안 가죠? 우리 세상을 만들어지는 그 시작점, 그 태초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에는요, 만물이 시작되기 이전의 태초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태초가 창세기고요, 제네시스. 그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은 만물이 시작되기 이전의 때예요. 그 이전에도 성부 하나님과 뭐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되어졌다는 말씀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구나. 오늘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보다 훨씬 앞에 있는 태초구나.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이 세상의 하나님을 벗어나서 전 우주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창조 이전에 계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지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우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지 말고 믿으라. 믿으라.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주의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우주의 하나님, 태초 전에 계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간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전 우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피조된 우리가 다 이해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려 하지 말고 믿으라고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요, 근거가 있어요. 뭡니까? 계시의 말씀이 있어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여자가 면사표를, 이제는 다 면사표를 쓰고 눈을 앞을 가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혼할 때가 되면 누가? 남편이 그 면사표를 살짝 펴잖아요. 그래서 비록 희미하게 보였던 신부가 확실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계시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 희미하게 보여진 것들이 면사포를 벗기는 것처럼, 그리고 확실하게 신부의 얼굴이 보여지는 것처럼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하얀 면사포를 딱 벗기니까 오늘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이 보였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보여지는 그 얼굴을 통해서 그의 속마음까지 다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이게 보여지는 것만큼 많은 거예요. 아, 눈이 어떻게 생겼고, 코가 어떻게 생겼고, 입이 어떻게 생겼고, 그러면서 아, 이것도 사람이네, 사람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계시는 보여지는 것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여자네, 확실하게 눈이 두 개가 달렸네, 확실하게 코가 있고 입이 있네, 확실하게 사람의 형태를 가졌네, 확실하게 허리가 28이네, 다 할 수 있는 거죠. 뭐만 알아요? 보여주는 것만.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바로 그 아름다운 여자가 내 아내고, 그 아름다운 여자가 여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아름다운 여자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없나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계시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보니까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셔서 수많은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께 나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천국으로 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만 확실하게 알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주의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까지 여러분 계시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요, 내가 어떤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순간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네,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믿음이에요. 우리 신혜숙 권사님이 저분은 주선교회 권사님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분은 우리 주선교회 권사님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팩트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와 계셨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알고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알고 보니까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극렬하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사랑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실을 내 판단으로 믿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믿음,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은 정말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속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분들이 주성교회에 있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 바로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말씀 안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천국에 없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무엇이 없다고 그랬나요? 기억나나요? 제일 먼저 뭐가 없죠? 천국의 성에 딱 들어가니까 뭐가 없어요? 문이 없어. 문이 없다. 없다가 빛도 해와 달이 없다. 약간씩 비껴가는데 해와 달이 없다 이거 맞고 딱 천국에 들어가니까 무엇이 없다고? 우리 교회가 없다. 아, 교회요.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없는 거예요. 왜? 성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천국에 가니까 그냥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다 관여하고 계시니까 성전이 없는 거예요. 또 뭐가 없다고 그랬죠? 해와 달이 없다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문이 없다. 천국에 12 진주문이 있다 그랬는데 담이 없다 그랬죠. 담이 없다. 천국에는 담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덕이 없으니까. 이런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천국에는 12 진주문이 있다 그랬어요. 문은 있어요. 근데 담은 없어요. 그래서 이처럼 오늘 예수님은 빛 그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술을 끊게 해주세요, 마약을 끊게 해주세요, 도박을 끊게 해주세요, 시기, 질투, 욕심을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발견하게 해주옵소서. 내 안에 빛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나머지 나쁜 습관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어두움을 묵상하지 말고 빛을 묵상하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빛을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대로 역사하시기를 여러분 외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접하는 자 12절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녀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내 안에 빛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빛으로 와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빛답게 그리고 빛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빛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빛의 증언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요한은 7절에도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더라. 저는 이 7절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와닿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오늘 믿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하고 사도 요한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 사도 요한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제자. 예수님의 제자고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 전에 6개월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로. 그래요. 그럼 요한복음은 누가 쓴 거예요? 사도 요한. 딱 소리 나네요. 여러분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헷갈린 거 만회해야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 전에 와서 예수님을 준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신 분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제자예요. 요한복음에는 이 사도 요한이 썼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요한이 직접 나오진 않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제자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이분이 뭘 썼어요? 요한계시록을 쓰시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기록된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이 쓰신 거고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됐어요. 그 세례 요한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믿게끔 하려고 했던 분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빛의 증언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무엇에서 외치는 자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허허벌판에 불신자들이 가득하고 거짓이 충만하고 어둠이 가득하고 정말 뭔가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 나 홀로라도 외침이 있는 광야의 소리를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좋은 방법이든 미련한 방법이든 우리는 광야를 향해서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외치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서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못 녹이듯이 이 귀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불 앞에서 몸을 녹이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 그분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얘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져서 또 다른 세대 요한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하려 하지 말고 믿으라. 그러면 내 안에 빛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 빛이 하나니라.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 빛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빛이 바로 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아버지 하나님, 창조전에도 계신 모든 것에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셔서 무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제가 작은 불꽃이 되어 온 세상에 예수님을 알리게 하옵소서. 세 번째, 방송 순리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네 번째, 아버지 하나님 새벽지기의 삶에 하나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일날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하시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리시는 것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큐티가 살고 교회는 주일 예배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씩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제가 1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중보기도 하시는 새벽지기 그리고 손유경 사모님, 김사라 전원사님, 이채성 권사님, 남미석 집사님, 성길람 전원사님에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삼위 하나님께서 하셔서 천국에 없는 것을 통해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방편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중보기도를 시작한 후에 주일 예배를 담당하신 이용희 집사님, 전혜숙 집사님, 어제 전차수 집사님, 김숙 집사님, 김강미 권사님, 오경숙 집사님께서 주성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가장 즐거워하시는 것이 목사님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그 기도로 구구 목양을 잘 감당하는 실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아멘. 송구 영신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24년을 잘 보내고 25년 새해를 말씀과 동행하는 삶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 인도하시는 김성환 목사님과 신혜석 권사님 그리고 기도하시는 신혜석 권사님과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는 손혜정 목사님께 예배를 수종드시는 모든 분께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심이 있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요. 신년 첫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든 성도님과 새해에 감당할 믿음의 결단에 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이미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으라고 말씀해 주셨고 믿음도 받아들입니다. 이미 내 안에 말씀으로 빛으로 오신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자녀가 되어진 것에 대하여 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저 또한 세례 요한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빛을 입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모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이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 손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셔서 오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가 1년 내내 있게 하시고 이 감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빛으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제가 작은 불꽃이 되어서 온 세상에 예수님을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나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온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알리는 암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이 회역합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저는 여기로서 나는 빛의 자녀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놓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5년에는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광야를 향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승교회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지사에게 아버지 놀라운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외치는 소리로서 온전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주님께 도와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새벽지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분들이 일어나서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기도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말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아홉 가지의 열매를 아버지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주님 아버지를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벽지기 한 영을 축복합니다. 주님 살아주는 삶을 축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분의 하나님께 외된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사랑을 축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삶을 축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삶을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에서 삶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삶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 축복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12명을 불러주시고 120명을 불러주시옵소서. 그래서